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의 야망을 저지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 열왕기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다음 왕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왕이 될 때가 안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은 더 빨리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아도니아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을 사람들이 기존의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의를 위해 연합하는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이후 솔로몬의 통치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이 뭐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를 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밧세바가 낳았던 첫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못 가서 죽기까지 하죠. 물론 그것이 나단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나단과 밧세바가 관계가 좋았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와 함께 하잖아요. 물론 모든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요압은 군사력의 대표죠.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정당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대 국가에서 종교적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군사력과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죠. 이들만 있으면 나머지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다 그냥 조각조각 흩어진 자들 아니냐. 이들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아도니아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은 지금 힘이 다 빠져 있죠. 그러니 아버지 다윗은 뭐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아도니아는 이 일을 벌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뭉쳐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나단과 밧세바가 하나가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서로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윗에 의해서 이미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제1순위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 솔로몬이죠. 그러니 솔로몬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책이라고 하지만 뭐 계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예, 왕이 이러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도니아도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거는 증인의 문제예요.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밧세바가 증인으로 서고 또 나단이 함께 증인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시도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단이 밧세바를 과연 좋아했을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아도니아가 자기 야망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꺾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결국은 폭력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를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그 앞에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자, 이후의 내용에 보시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열왕기서 기자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 거기서 시중 들고 있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밧세바와 아비삭을 대조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는 이미 다윗과 멀어져 있지만 밧세바야말로 진정한 왕의 아내고 아비삭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또 밧세바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걸 보시자고요.
밧세바가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니까 젊고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새학이 딱 옆에 있단 말입니다. 밧세바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는 것 역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이거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신하의 모습입니다. 분명 지금 아비삭의 모습이야말로 밧세바의 과거 모습이고 밧세바는 다윗 왕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분명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밧세바와 다윗이 아주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알게 하죠. 자, 나단과 밧세바, 밧세바와 다윗 모두 그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껄끄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감정에 의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나단이나 밧세바나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야망이 실현되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맹세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있고 껄끄러운 관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진 않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확실하게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공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솔로몬이 다음 왕으로서 세워진다고 공포해 주지 않으시면 밧세바와 솔로몬이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사실 밧세바는 나단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셈인데 밧세바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공포해서 그 다음 왕이 누구인가가 선언되어야 왕이 되는 거지.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서 누가 나를 따르느냐를 따져서 그 힘이 누가 더 크냐를 따져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그 왕위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공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계승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언약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나단과 밧세바라는 껄끄러운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또 밧세바가 다윗 앞에 나갔을 때 그 앞에 아비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인간적인 껄끄러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지며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살다 보면 아무리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해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죠.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날 일 없이 지내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인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인간적으로 서로 안 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든지 그거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과거의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도 함께 일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대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또한 그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면서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별로 안 친했다 하더라도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교회 가운데 이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회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개인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 개인적 감정 같은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한 문제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모임은 화해하는 모임, 하나 되는 모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라지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문화를 뛰어넘게 하시고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있든지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연합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